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인터뷰 기사에 등장하는 한 분의 기사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은 김혜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그야말로 상처의 구덩이 속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옛날 아버지들 중에 간혹 이상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아마 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만취가 되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갓난아기를 방 한구석에 던져버렸답니다. 그 갓난아기가 그 던짐을 받았으니까 이게 성했겠어요? 그때 이제 척추를 다쳐가지고 이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50대 초반인데 키가 134c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생활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아무런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분 밑으로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동생을 이분이 혼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부터 다른 집에 식모살이를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이 4명의 동생을 다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이 독서를 참 많이 퍼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그래도 동생들 키우고 있는 이 아이에게 늘 엄마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런 독서를 계속 퍼부었답니다. 이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서 매를 맞고 때리고 구타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이렇게 가혹한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분은 졸업장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갔는데, 이분의 최종 학력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국제사회복지사로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런 책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분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 보면 이분이 한 말 중에 참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말을 하세요.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견디어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게 축복이었다. 그러면 이분이 어려서부터 겪었던 이런 환경을 잘 극복해내고 이것을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그 환경을 잘 극복해내시고,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알고 보니까 내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저에게 이분의 삶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경 안에도 보면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 절망을 딛고 이겨내고 승리하신 사람들의 많은 샘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린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무거운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 깔려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총리까지 지내고, 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총리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정적들이 이 다니엘, 이 포로 출신의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의 정책을 보면은요,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 전체를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더 그 120명의 고관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고관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화근이 무엇인가 하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총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총통급 총리의 자리에 앉히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뭐가 화근이냐? 좋은 일이지 이게 뭐가 화근이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윗사람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는 지혜로운 상관이나 상사나 리더들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무 한 사람만 칭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아끼기 때문에, 더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칭찬하고 한 사람만 총애하면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주변에 있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계략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그게 본문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서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말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특례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미련한 건지 우직한 건지 그 덫에 그대로 걸려듭니다. 법령이 누구에게나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이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제대로 걸려들게 됩니다. 왜 추수감사절에 제가 이 다니엘 인물을 샘플로 들고 여러분 앞에 섰느냐 하면, 사실은 이 다니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것도 공직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더 여러분에게 공감이 갈 것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이 다니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이 직장 생활 가운데 2가지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료들에게서 받는 상처입니다. 이게 다니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 이렇게 다니엘처럼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이 성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직장이나 삶에서 다니엘처럼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적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잡듯 내 허물을 뒤지는데 잡아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를 아무리 캐내도 아무것도 잡아낼 근거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는지 아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이게 화근입니다. 뛰어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윗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다리오 왕은 그렇게 다니엘을 신임하고 사랑하고 총애하면서 왕이 되었으면서도 왜 다니엘 하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가? 왜 다니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진짜 아꼈거든요.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신하들의 음모에 빠져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직장인들이 윗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뭐합니까?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인간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마음이 없어서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도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직장 생활하면서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상처받고 윗사람한테 상처받는,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그런 환경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3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은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창문에 막 신문지 붙이고 막 테이핑해서 그 유리창 깨질까봐 그렇게 했던 적 있죠? 기억하시죠? 아마 2012년도였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막 큰 태풍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한 공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큰 덩치가 큰 나무 2그루가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덩치가 큰 나무가 이 바람 불었다고 저렇게 뽑힐 수가 있는가? 사실은 큰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그 2그루의 나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뿌리들이 깊이 내리기보다 어떻게 됐냐면 옆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덩치를 유지하려고, 지탱하려고 뿌리를 옆으로 퍼지게 하다 보니까 깊지가 않아서 이 바람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혹시 지금의 김영민 목사가 그런 나무의 상태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자꾸 옆으로는 퍼져가는데, 점점 뿌리는 옆으로 퍼져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언젠가 이 나무처럼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한순간에 뿌리째 뽑혀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성경에 있는 시편 150편의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이고 대문이 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인간상,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 이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인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을 악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인에 대해서 4절, 그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얘기하면서 악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음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인간상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음이요. 이 말은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보셨습니까? 뭐 이리저리 정신없이 날아다니죠. 중심이 없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때지 뿌리를 옆으로 펼쳐야 되는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꽃 피울 때가 아니라 저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양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이유도 대외 활동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밖에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목양실은 그래서 저에겐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시간이 있어도 못 나갑니다. 일주일에 10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2번의 성경대학을 인도해야 되고, 또 3번의 제자훈련을 인도해야 되고, 그 외에도 예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어요. 다른 곳에서 집회 요청이나 말씀 요청이 들어와도 제가 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꽃 피울 때가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바람 한번 불면, 태풍 한번 불면, 위기가 한번 찾아오면 뿌리채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검증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아직도 무엇도 검증이 안 된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것에 제가 관심 기울이면 안 되고, 저는 지금 묵묵히 저 혼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부교역자 때는 꽃 피우는 시기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고. 오늘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겉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태풍이 불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뿌리내림이 가능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그 뿌리내림은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 자기 본능과 싸우는 훈련, 자기 본능을 방치하지 않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 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줄쳐진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금 읽은 것은 눈에 보이는 양상 결과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10절에 이 다니엘의 모습이 가능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평소에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로는 10절의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위기와 결정적인 위험의 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아직 성령의 강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영적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즉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스승이, 리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승천하셔서 안 계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암담하고 두려운 중간 상태의 공백기 속에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것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힘쓰더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본능에 내맡기면, 그런 상황이 두렵고 불안한 이 상황을 자기 본능에 내맡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큰 위기가 찾아오고 엄습해오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움, 이 상황 속에 빠지면, 절망에 빠지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본능에 내맡기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에 집요하게 전념해서 그 불안함을 주는 자기의 본능과 싸워서 본능을 이기는 행위로서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둘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은 여기 중요한 구절이 빠져 있죠.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감사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감사를 아뢰라? 사실은 억지로 감사를 아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내 주변에 너무나 쌓여 있는데 내 본능에 내맡기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억지로라도 감사로 아뢰라는 거예요. 내 본능으로는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감사할 거리입니까, 여러분?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 젖히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감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맡겨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하나님이 내게 1년 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싱글벙글하면서 집값도 오르고 남편 승진도 되고 이번에 수능을 공부하는 아들이 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 공부 못하는 놈이 다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아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듬뿍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 본능,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무슨 감사인가? 본능을 거스르고 내 감정을 거스르고 내 감정과 싸워서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내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모범의 핵심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군인이요,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두지 않으면 위기에 닥쳤을 때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군대 갔을 때 그런 구호 외치잖아요.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훈련에서 흘리는 이 땀 한 방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죄 지으면서 사는 거죠. 편하게 사는 거죠. 짐승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거스려서 신앙생활하면요, 위기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평소에 이 훈련을 많이 하셔서 위기의 순간 본능을 거스르고 본능과 싸우며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감사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본능에 거스르는 혹독한 훈련을 하고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의 열매인데, 이 감사의 열매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도 그런 위기 속에서 감사 기도 드렸더니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책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해라. 그리고 이 두 번째 책은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사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전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내려주세요. 이 책을 쓴 분이 기자인데 이름이 유지미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어느 날 중대한 실험,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100일 동안 매일 10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제목을 노트에 이제 적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매일 100가지 감사 기도를 100일 동안 적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누가 쉽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루에 10가지를 100일 동안 해도 그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데 100가지를 매일 찾는 거예요. 그 책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그런 결단을 하고 매일 100가지의 감사를 100일 동안,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100가지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쥐어짜듯이 감사를 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감사, 없는 감사 다 찾아내고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쥐어짜내서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의 삶이 너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변화가 오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자가 스스로를 묘사하기를, 이러한 결단을 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은 집에서는 싸가지였답니다. 별명. 아까 표지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별명이 싸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외톨이였답니다. 왜냐하면 늘 비판하기나 하고 늘 정죄하기나 하고 늘 부정적이니까 옆에 사람이
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 옆에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오지 않고 늘 이 사람 혼자 외톨이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100일 동안 감사의 훈련을 하고 났더니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가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된다. 감사가 감사인 것이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것은 이 저자의 운명을 바꾸어준 이 한마디가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체득될 수 있는 실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예요? 내 본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능에 맡기지 않고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억지로 감사를 쥐어 짜내기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감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감사가 감사거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거리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막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사막이어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맞죠. 내려올 물이 있어야 올라갈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내려올 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잘 되나? 불평할 사람은 계속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 그 록펠러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록펠러라는 사람이 굉장한 재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병에 걸리게 되는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막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문어머리처럼 머리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치의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회장님에게 하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10가지씩 한번 작정하고 한번 감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처방을 받고 돌아와서 이분이 정말 하루에 10가지씩 찾아서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1년의 시기가 가까이 왔는데 그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던 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능에 내맡기는 감사하지 마시고 쥐어짜듯이 본능과 싸워서 없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품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사람에게 감사한 것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봐도 저는 사실은 아직 목회 초년생에 불과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스스로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실수도 많을 거고 또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계셔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인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제가 설교가 더 잘 돼요. 더 잘 준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면 지적하시고 비판하시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막
환한 얼굴로 저를 째려보고 계시면 있던 설교도 안 나옵니다. 설교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결국 그렇게 해서 설교가 안 나오면 손해보는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칭찬은요 사람에게 능력을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루 종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들어오는 남편을 좀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오늘 수고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 우리 남편들께서는 아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구석에서 뭐 할 일이 있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거라고,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키워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라고, 오늘 집에서 수고 많았다고, 아이들을 보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참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행복하다. 공부는 둘째다. 그러면 애들은 제일 좋아할 거야. 난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 엄마는 행복하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서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토요일날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다 청소하시는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줄 이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나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 불을 떼가면서 만드시는 분, 식혜를 만드시는 그런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비판의 눈을 가지고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본능을 억누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요? 이미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이 주어지면 더 감사하지만 안 주어져도 이미 너무 중요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감사의 기적을 낳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감사와 사랑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이게 진짜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삶의 조건이 다 감사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자유롭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셔도 좋고, 어쨌든 나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